길 위의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중에서 115번 물음을 시작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제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을 돌아봐도 이 십계명을 안 지킨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십계명 설교를 해야 하는 이 시간이 찾아온 걸까요? 오늘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이지만 출애굽기 강해 설교의 가장 핵심인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요, 십계명을 무조건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책 맨 뒷장을 보면은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키지도 못하는 이 십계명을 외우기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자, 첫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말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하게 추구하도록 한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의에 줄이게 하기 위해서 또 공고한 사람임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올림픽이라면 금메달,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바울 목사님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것은 바로 십계명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으로 인해서, 이 십계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십계명을 규칙이나 법으로 알고 있지만 이 십계명에는 더 중요한 것, 관계적 배경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출애굽 1장부터 19장까지의 이 이야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하죠. 그런데 이 말씀, 이 계명을 따르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지 않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말씀을 보면 십계명은 그냥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법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대로 눈을 뜨고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영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계명들이 온통 사랑으로 보인다는 거죠. 랍비들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창조는 혼돈과 질서를 분리시켰죠. 두 번째 창조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리함으로써 이 백성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두 번째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두 번째 창조된 것입니다. 십계명은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권리장전이었습니다. 해방된 노예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그 자유 안에서 나오는 혜택들을 보장받는 길을 제공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애굽의 수많은 신상들의 거짓 속박으로부터 지켜주었고, 또 안식일 명령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쉼을 주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노예 경제 제도 속에서 계획적으로 어떤 파괴되었던 이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경제적인 착취를 완화시켰습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 우리들 안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노예와도 같은 우리들에게도 이 십계명이 우리의 권리장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 사회의 가치들이 이 십계명을 뒤엎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우리는 어떤 성적 방탕을 기대하고 이 확대된 가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로 간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이런 무질서와 같은 질서 속에서 하나님, 가족, 신실한 성관계, 재산 보호,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신 십계명, 여러분, 이 십계명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팀즈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이며, 또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은혜의 계명입니다. 오늘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